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왕궁을 떠나게 됐죠. 다윗을 떠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요나단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둘이 사랑의 우정 확인한 이후에 서로 떠나보내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높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있을 광야의 훈련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는 어떠서 쫓김을 당한 만명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있죠.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혹여나 내가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이 광야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를 만났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이 광야로 간 것이 결국 다윗이 원해서 갔어요? 아니죠.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능력과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필수 코스였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고 처음 이제 어떻게 맞닥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살아감으로써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과 과정을 거치듯이 바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상에서도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하나의 증거요 확증이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광야 같은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훈련이 있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또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정말 능력 있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그만한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바로 광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거쳐야 합니다. 정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의 여러분 일생을 보세요.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상을 보면은 되게 간추려서 나와 있지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겪어야 할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겪을 때, 즉 광야에서 이러한 인생을 겪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릇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릇의 용기가 작으면요 물을 따를 때 그만한 용량밖에 담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큰 그릇은 무엇입니까? 정말 큰 그릇답게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듯이 이 광야의 훈련은요
바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단련의 어떤 면은 수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의 광야 생활은 어땠느냐? 먼저 영상을 같이 놋지방에 도착한 다윗, 그곳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들은요, 실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정말 곳곳에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다시 성소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제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모였던 곳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갈 수 없는 곳을 머물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선지 동산이 좋겠다. 그래서 놋지방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놋지방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더니 제사장이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은요, 사울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예. 그런데 사울의 사위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떨고 있는 제사장을 향해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처한 사항을 실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둘러서 얘기를 하면서 또한 거짓말도 좀 섞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하셨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군사들은 저 멀리 두었고 나 혼자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은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자신에게 먹는 것을 달라, 떡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서요 성소 진설대에 놓이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요 한 주간 매주마다 이거 교체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체된 이 떡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 보니까 정말로 다윗이 굶주린 그 모습 가운데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진설병은 참 거룩한 것이니까 당신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진설병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18절 말씀같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그나마 이걸로 위안을 받는 것이죠.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이 진설병을 주겠다. 이 떡을 주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자신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 어떤 광야의 생활 다니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제사장을 안심시키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에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은 먼저 진설병으로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는지를 부탁했을 때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칼을 뽑아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급히 다윗은 놋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도액이 사울의 마음을 사고자 이 모든 일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고 무기까지 줬다는 것이 보고를 받았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요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이 되는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임의 그 슬픔이 시편 52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일기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말 얼마나 참담한 그 훈련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 52편의 그 말씀 가운데 낙심되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2편을 딱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그 원수의 칼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또한 다윗이 10편 50편 보면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교체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광야에서 다윗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스로 광야라고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광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방한치 말고, 이런 찬양과 같이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 나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광야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때 믿음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를 나의 힘으로 능으로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야를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낙심된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이 어떻습니까? 더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냐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다. 우리 시편이나 다윗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우리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특별하게 보였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냐, 다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송정미 작가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죠? 그분은 소아마비잖아요. 예, 몸을 한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그렇죠? 말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언제 한번 송정미 씨의 간증을 들어본 적 있는데요. 정말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발음이 불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체 조건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안에서는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시가 고백되어지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그 고백하기를 내 몸은 이렇지만 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었고 가장 자는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의 이 모습 정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어느 가수가 나와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되어질 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똑똑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한 것도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오늘 목회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것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세우셔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배고픔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었어요. 배고픔 때문에. 또한 자신이 돕는 자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다윗을 도와준 이유로 아히멜렉이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한낱 인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광야를 내보낸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한 과정을 바로 광야였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바울도 어때요?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결국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으니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가마리아 문화생으로서 정말 좋은 집안으로서 부귀 영화로서 명예로서 자랑했어요. 부득부 자랑할진데 자신 무엇을 자랑한다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약한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왜 자랑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도 광야의 생활이 있었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광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광야고,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을까요? 청년들이요. 분명 우리 수련회 애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더더더 그 찬양가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광야를 겪음으로써 깊이 깨달을 때, 깊이 알 때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은 찬양은요 좀 더 은혜가, 좀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마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은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들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고 자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은 또 무엇이냐면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율법 하면 어때요? 딱딱하죠. 너무 숨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요. 어떤 것에서 야 하라 하는 것도 참 지키는 것도 힘든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지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주지 말아야 할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히멜렉이 왜 다윗에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 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을 뛰어넘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공급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습니까?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결국 무엇일까? 진설병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굶주림 가운데 거룩성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의 본질인 거룩성,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대강령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그 거룩성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은 어떤 사무적인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 그냥 배고픔에 처해 있는 다윗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였고 아는 자였고 율법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거룩성을 유지하였던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 율법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절에 이하에 보면은 바로 안식일날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고파서 지나가는 길에 밀이삭을 이렇게 까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비벼서 뭐 먹을 수 있어요. 들에는 뭐 배고픈 나그네가 떨어진 이삭 주워 먹을 수 있거든요. 먹을 수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식일에 했냐 이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일화를 예를 들면서 바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의 단순한 어떤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율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율법 취소 이거 아니었어요. 너희도 못 지키니까 취소. 야 내가 십자가 다 담당했으니까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비춰보았을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다시 안 들려요.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군사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전쟁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율법인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예배를 제사를 본인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마지못해 지키는 사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적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를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적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율법의 정말 본질적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사유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더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에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진설병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굶주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주실 거라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에 먼저 진설병을 요구하였고, 또한 제사장도 그것에 대해서 그 율법의 본질을 알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진설병을 먹으면서 느꼈고 또 나누었던 제사장도 함께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여러분 방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방종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누군가를 헌신할 때에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교회 건물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합동측에서는요 그 형상도 두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앞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거는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정말 율법적으로 행하면요 굉장히 메마르고 지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항상 선택하고 판단하고 섬길 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건물의 밖에 우리 안에 새겨져서 난 십자가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는데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광야의 생활을 걷고 있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 바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반주 좀 넣어주세요. 예. 율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나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건물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성경책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새겨지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강단 구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 이웃을 위한 그 사랑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왕궁 생활하고요, 가정 생활 그냥 넉넉하게 생활할 때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넉넉한 나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종교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십자가를 점점 깊이 새겨지게 해서요,
나 인생 그 광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목적으로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웃 간에 갈등이 생겨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이 광야 생활 통해서 십자가 사랑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 당신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혹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를 알 수 있고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더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 생활 깊이야말로 때로는 내가 낙심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 손길에 이웃의 사랑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광야의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가 이번 주간이 우리 합동치도 있고 통합치도 있고 많은 교단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모임이 노회고요. 노회의 모임이 총회인데 우리 교단이 아마 제가 179개의 노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거의 12,000개 넘는 13,00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된 목사님들이 한 1,000명이 넘는 1,500명 모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도 잘 마쳤는데 이 통합 측의 이제 총회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의를 잘했다, 찬양을 잘 불렀고 뭔가 좋은 게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통합 측의 이번에 총회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타이틀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가. 근데 이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는요, 광야를 거친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다윗이 광야를 거친 이후에 왕이 이제 되잖아요. 나중에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춤췄을까요? 안 그랬어요. 다윗은요 펑펑 울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요나단을 위하여 정말 애곡을 오랫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광야를 거치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용서의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요. 바로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어디서 발견해요? 광야에서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 측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첫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의가요 해벌부터 시작했어요. 해벌. 지금 제 마이크가요 꺼졌다 켰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해벌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신앙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많은 광야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왜 광야가 주어졌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더욱더 깊이 새기시기 바라고, 네,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미래 세대 아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훈련입니다. 훈련만 생각하면은 우리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하기도 싫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이 과정을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나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율법의 참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새겨짐으로써 정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 이 광야를 불평불만하였고 이 광야를 통해 낙심하였고 이 광야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광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주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더더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를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그 의미를 알고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이 광야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 삶이 더더 깊어짐으로써 더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공의 온 공동체가 정말 이 광야를 지나고 이 광야를 거치는 삶을 통하여서 모두 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그 광야가 싫어서 방종하며 각자 제 길로 가지만 오늘 택한 우리들에게는 그 광야 훈련을 거치도록 주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각각의 심령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아 정말 광야가 깊어질수록 나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종교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광야의 훈련, 이 광야를 거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녹여져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각각의 제목마다 목적에 따라 주님의 드리는 손길에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을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흡양하여 주시사 정말 드려지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드리는 손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자손까지도 복되게 주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강다 구제 헌금으로 우리 예배를 대표하여 정가영 정가희 범사에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두 자매가 정말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오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그 동안에 수많은 과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워낙 감사합니다. 우리 가영이와 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광야 생활에 있다면 주여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려주시사 이 광야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사랑받으며 또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화목하며 더욱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광야 삶을 통하여서 더더 주님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으소서.